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기나 사랑해? 아마 남편들 중에는 아내로부터, 와이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이 젊은 부부들 그룹을 맡아서 사역을 한동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꼭 확인하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기 정말 나 사랑해 하고 아내가 물어보는 거. 이게서 이제 자꾸 이런 상황을 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첫 번째 질문이 딱 나오면 대답할 게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이지,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다음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만큼? 좀 그만하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다음 질문 꼭 예상되죠. 왜? 어디가 사랑스러운데? 왜? 그러면 당신이니까 사랑하지.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드리고 이거 다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속으로만 사랑해야지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와이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집사님 그건 여자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기분 좋게 대답해 주면 되죠. 그런데 그 옆에 계셨던 나이 드신 장로님은 그립다. 이게 결혼 생활 한 10여 년 지난 후부터는 그런 질문도 안 하던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요? 물론이지. 그러면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죠. 왜 사랑하세요? 너는 내 것이니까.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미가 혹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글이다 이런 생각으로 읽어보면 그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가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초라한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면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바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죠. 변합니다.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변합니다. 친구의 우정도 환경과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유한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귀하고 오래 간다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요즘 보니까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도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엄청난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성도 간에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인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먼저는요, 이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가. 무슨 권위냐? 요즘 사실 이 권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 선생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참 과거와 같지 않게 이 권위는, 어소리티는 필요한 것인데, 이게 잘못된 권위가 판을 치기도 하고 아예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01세가 되신 한국의 우리 김형석 교수님, 그분의 글에서 잠깐 따온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친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다가 종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교수들도 있고 또 목사, 신학 공부를 한 또 신학교 교수도 있고, 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편인데, 이제 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종교 생활에는, 종교 신앙에는 참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신앙적 권위인가 하는 이 얘기가 화두로 올라온 겁니다. 그때에 한 교수였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 누구에게 복종하거나 권위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내가 꼼짝을 못한다. 어머니께서 내 주장이, 내 생각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은 즉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아 키웠다. 지금까지 너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왔다. 그래, 내 앞에서 할 말이 겨우 그거냐? 이렇게 책망하면 난 할 말이 다 사라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권위란, 나에 대한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머니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권위, 우리 크리스찬의 권위는요,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비판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 다 아시고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실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도 구원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비판하고 분쟁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고작 저거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없는 모습을 볼 때에 거기에 구원이가, 영적 신앙적 구원이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당연하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의 구원이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생이었죠. 또 고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로서는 두 가지 큰 경우였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며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죠. 옮겨 다니는 것. 아이들까지 한 2000여 식구가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큰 어려움이었고 고생이었습니다. 매주일 짐을 가지고 나르고 다 펼쳐놓고 아이들 교육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시 다 접어서 거두어 가고, 이것이 매주일,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모이는데 많은 여러 한계가 있고, 또 우리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세운 교회 건물을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하는, 강제로 뺏어갔다고 하는 이런 고통이 우리의 심적에 있어서 사실은 광야 생활 쉽지 않은 고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고통의 과정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또 각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 또 성화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신 물은 젖이 되고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고생을 겪으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교의 에밀리 지텍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커지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이기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지택 교수가 201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2015년에 또 루턴이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고난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아예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는데 그 구직에 실패한 사람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물었을 때에, 그 구직의 어려움을 최근에 겪었거나 또는 겪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예전에 그 구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더 심하게 그 사람이 나약하고 한심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당신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건설적인 태도, 배려의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 얘기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쓰러지다니,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져 어떻게 써먹어,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집살이도 대물림이다. 본인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할 때는 참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했던 그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서는 오히려 시집살이를 그 며느리에게 더 심하게 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어가지고 찔찔 눈물을 짜고 있으면,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하면서 자기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한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내가 당해보니까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더욱더 성숙한 인격자로 자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또 겪어온 것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자로, 더욱 성화된 믿음으로, 더 큰 사랑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 안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적어놓은 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 없이 부어주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나왔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다시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과정을 지나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환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오히려 그 연단으로 받아들여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져 가고,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에,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했던 그런 사람, 대상이나 또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이해하며 존중해주고 오래 참고 또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시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과정, 그것이 비록 고통과 시련의 과정이 될지라도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게 이 코로나 팬데믹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랑을 이렇게 define 해준,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만히 저 일부에서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 그것보다는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사랑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내, 온유, 포용, 겸손, 배려, 화평, 착함, 공의, 진실, 믿음. 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라는 것이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이런 단어들이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 이것은 인내와 믿음과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위보다는 성품이에요.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 자, 그런데 여기 사랑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빼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양춘길이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남상호 목사님, 신대위, 자신들의 이름을 써요. 아니, 이름을 그냥 나라고 해서 읽어보세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읽기는 읽었어도 마음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막힘이 없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 비판이 아니라 이해, 판단이 아니라 배려, 비난이 아니라 긍휼, 정죄가 아니라 사랑, 이러한 사람으로 변하듯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지나갈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답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과정, 광야 생활과 지금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지나가는 내 모습은 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 다해 사랑한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텐데 이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는 한 주간 동안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직장 동료를, 함께 성도 되어 섬기는 우리 교우들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